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들의 어버이됨과 또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또 더 아울러서는 우리들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 찬송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찬송하면서 5월 어버이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1절과 3절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독문 95번입니다. 우리들의 가정, 어버이, 자녀, 우리들의 가정 모두를 생각하면서 교독문 95번 가정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여러분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아니면 신앙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1절과 4절 찬송 함께 부릅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귀한 찬송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이 싱그럽고 푸른 계절을 맞아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안의 가정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곤고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지나친 욕심과 또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육신의 양식과 또 영혼의 은사가 풍족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는 순결한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주님 앞에 성실하고 흠없는 사랑스러운 부부들로 세워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울러 저희들을 길러주신 부모님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또 보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부모님의 보람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커다란 선물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일상에서 너무나 많은 한계를 느끼곤 합니다. 자녀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묻는 말에 면박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저를 공손히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 아이들에게 잘못을 말하고 또한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자녀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인내로 참아주며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사랑하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믿음직한 청년들로 키워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믿음과 사랑의 좋은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자, 사사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5절까지 읽었고요.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할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뭐 사회가 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이렇게 저희들이 가장 근본되는 살아가는 데 가장 근본되는 가정의 의미를 이렇게 되새겨 주곤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문득 어떤 말씀을 좀 나눠볼까를 고민하다가 마침 제가 요즘 그 사사기를 여러분과 읽고 있잖아요. 지금 삼손을 읽을 차례가 돼서 삼손의 에피소드를 읽고 있는데 오늘 그 삼손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 되기가 어렵죠, 여러분. 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역할을 해오셨고 또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삼손이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저의 다른 유튜브 이제 그 사사기를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손의 이야기는 다 마치지 못했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만 제가 시작하고 말았는데 네, 거기 보면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단지파 소라 지역에 살던 단지파 마노아의 가정에 오늘 경사스러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임신하지 못했던 그래서 아이가 없던 이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게 될 거라고 하는 신탁을 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특별한 아이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 나실인.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아이. 그래서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 머리 자르면 안 되고 부정한 것, 즉 죽어가는 것이나 이렇게 병든 걸 만지면 안 되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성결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신탁을 받는 거죠. 맨 처음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어진 신탁을 아내가 마노아에게 이야기하니까 또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마치 그 사무엘이 태어나던 때 같고, 예, 그 놀라운 정말로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택하신 사람, 그래서 그 부모에게 당신들에게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잘 키우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신탁을 듣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준 이야기를 마음속에 품었는가 봐요. 그리고는 이제 이 아이에게, 이 삼손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가르쳤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건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근데 삼손의 인생이 아름답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음, 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받았던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제 그 14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삼손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삼손이 장성해서 이제 결혼하는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마음에 둡니다. 블레셋 여자를 보고 마음을 뺏긴 거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블레셋 여자 하나를 보고 왔는데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를 제 아내로 삼고 싶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자가 없어서 네가 블레셋 여자를 택하느냐. 너는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준 아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삼손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버지, 내가 이미 그 여자를 마음에 들어 했으니 아버지는 꼭 그 여자를 내 신부로 삼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를 내게로 데려오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14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그 블레셋 여자를 삼손의 아내로 맞는 그런 축제, 잔치를 벌인다 그 말입니다.
그걸 누가 주도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주도를 해요. 자,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삼손이 아름다운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준, 더군다나 블레셋 압제 가운데서 블레셋을 치고 구원하라고 하는 명령을 준 이 삼손은, 그러나 그가 장성해서 뭐 놀라운 힘을 가졌고 놀라운 용모를 가졌지만 그 힘과 용모를 하나님이 그에게 준 사명에 사용하지 않고 블레셋 여자, 눈에 든 블레셋 여자를 찾아가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는 데에 그의 힘과 어떤 것들을 다 써버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일의 조력자가 누구냐 하면 아버지예요. 만약에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삼손에게 그리하지 말라고 강하게 꾸짖었다면, 그리고 블레셋 여자를 맞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삼손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부끄러움 없이 잘 감당하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마노아가 그때 삼손을 꾸짖지 않고 삼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야 말았을까? 부모된 저나 여러분이 아마 하는 고민 아닐까요? 그 아이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아이가 어떤 일을 해야만 또 어떤 삶을 살아야만 바람직할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그대로 인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던가요, 여러분? 쉽지 않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저나 여러분은 부모로서의 어떤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 때에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빗댑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부모의 사랑이 일방적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뭐 어머니들의 사랑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그 부모의 사랑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의 어떤 딜레마가 있는 거죠. 자, 첫째는 우리는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과 빗댄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나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가 지루하고 또 뭐 어찌됐건 나는 학교가 마음에 안 들고 난 학교 가기 싫어요 라고 한다면 어느 부모가 그래 가지 마라 하겠어요? 다 억지로라도 막 이렇게 보내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막 위협을 해서라도, 또 공부하기 싫어요 라고 하면 위협을 해서라도 성적을 올리게 만들죠.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의 인격과 영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는 종종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자식을 사랑할 때 부모가 일방적으로 희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살았는 줄 아느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몸을 이렇게 불사르게 다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희생으로 자녀를 키운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자녀에게 정말로 뭐가 유익할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 내려고 해도 잘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의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 아닙니까? 흔히 우리가 뭐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듯이 고향집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 아들을 맞아주려고 하는 사랑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향집에 돌아가면 나를 맞아줄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어쩌면 예수님의 비유가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러나 그 아버지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를 고향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는 우리가 전혀 세상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아쉬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어떤 나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가 저나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는 아까 제가 삼손의 아버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들이 과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잦아들고 이제 우리도 일상으로 회복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년 동안의 이 혹독한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과연 고향에서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인가는 이렇게 피부 가까이 다가가느냐는 정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항상 영적인 문제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마음에 매여 있는, 또 저나 여러분의 어떤 일상의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으려고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상의 삶 가운데 다양한 경험들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경험 속에서 얻지 못하는 정말로 근원적인 기쁨, 놀라운 사랑들을 저나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느끼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겪는 문제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삼손의 이야기처럼 그의 아버지 마노아가 삼손이 나실인으로 바쳐졌다는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아마도 어려서 삼손을 그렇게 키우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아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이렇게 말리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이 내가 블레셋 여자가 마음에 드니 그 여자를 내가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냥 잔치의 주체자가 되어져서 그 아들의 말을 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 마노아가 삼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삼손을 꾸짖고 너는 나실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아예 태중에서부터 그 사명을 갖고 태어난 아이였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면 어땠을까? 물론 아쉬움이죠. 하지만 마노아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을 이길 수 없었다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든가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자녀 교육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그 기쁨과 환희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됐어요. 자,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냐면 우리는 그냥 뭐 세상 좋은 게 다 좋은 거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냥 뭐 세상 일이란 다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단 말인가. 남들은 다 그렇게 넓은 길로 걸어가는데 나만 어떻게 좁은 길을 고집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는 원치 않은 길을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고 나서 후회하기도 하고 아마 마노아도 후회했겠죠. 삼손이 나중에 계속해서 그 블레셋 여자들과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또 그의 아들의 말로가 비참하잖아요. 붙들리고 눈이 뽑히고 결국은 다 같이 죽고 마는. 오죽하면 성경에서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을 때 함께 죽은 블레셋 사람이 더 많았다. 그것은 여러분 결국 살아있는 것보다는 삼손이 차라리 죽는 게 나았어요 라고 하는 성경의 아주 냉혹한 그 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삼손의 인생이 아름답게 끝나지를 못했어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멀리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쫓아가기가 어렵다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활 속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삶은 이래도 우리의 생각은 항상 멀리 있습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빨간머리 앤이라고 하는 캐나다 이야기를 아십니까? 아마 우리는 대부분 그 만화 영화, 일본에서 만든 캐나다 소설인데 일본에서 만들었잖아요. 뭐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빨간머리엔 죽은 깨소녀 막 이런 노래 있죠. 예, 그러니까 원래 제목은 앤 앤드 그린 게이블스입니다. 그러니까 초록색 지붕이란 뜻이거든요. 이 앤이라고 하는 앤 시얼리라고 하는 소녀가 11살인데 고아입니다. 고아. 근데 이제 그 커스버트라고 하는 이 50대, 60대 남매가 살고 있는 한 농장에 입양이 돼 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그 50대, 60대 독신인 이 남매가 농장 일이 버거워서 농장 일을 거둘 만한 소년을 데려오려다가 잘못해 갖고 그냥 이 빨강머리 앤을 데려오게 되는데 근데 빨강머리잖아요. 그때 이제 저도 그 소설을 보면 그때가 이제 1800년대 캐나다의 한 섬이 무대인데요. 뭐 인종차별 심했더라고요. 인디언이나 흑인이나 또 빨강머리는 아주 그저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옌이라고 하는 소녀가 얼마나 그 활기차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그 옌이라고 하는 소녀 때문에 그 남매가 변하고 그 어두운 그 초록색 지붕의 그 농장이 다 변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변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성장 소설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앤이라고 하는 그 소녀에게 있는 힘이거든요. 그게 세상을 바꿔 나갑니다. 그는 세상을 달리 봐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앤을 통해서 만나는 세상은 인종차별적이지도 않고 예, 비극적이지도 않고 비관적이지도 않습니다. 긍정적이고 활기차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세상을 앤이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저는 문득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 테니 여러분들도 나의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도대체 그 사랑이라는 게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저나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맛보았을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돌아가는 논리는 여러분 성공과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럴듯한 삶을 살고 또 남들이 보기에 바람직한 삶을 살려면 뭔가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굳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싶다라고 정말 깊이 들어가고 싶은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은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는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세상 사람들의 인정 가운데 머물고 싶어 하는지 아마 우리는 대부분 후자일 겁니다. 마음으로는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과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을 여러분 더 좋아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나갔다 들어오는 아들은 형편없잖아요. 아무 조건도 없고. 그러나 집에 머물러 있는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와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실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또 주변 사람들의 존중을 다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아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의문문을 던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둘째를 맞아주지 못하는 그 어떤 그 마음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표상이 그래서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우리들의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인가를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사랑법 아니었습니까?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니 여러분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성공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존중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마 마노아 입장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를 이스라엘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블레셋 사람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신탁을 받고 또 어려서는 나름대로 나시린으로 키우려고 애를 썼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 삼손이 작성해서 이제 배필을 구하는 문제가 되어졌을 때는 또 그렇게 타협해 버린 게 아닌가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가를 이야기하기보다 그래 그것이 좋을 것 같다. 아들이 저렇게 강력하게 원하니 내가 어떻게 아들의 뜻을 꺾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입장에 동조하고 더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냥 눈에 보이게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 근데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우리도 자녀들에게 늘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과연 제대로 부모 노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녀들에게 사랑과 또 교훈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주제는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조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해도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들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이 그런 비유했잖아요. 동굴의 비유.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동굴 밖을 못 나갑니다. 동굴 안만이 절대 세계예요. 근데 어떤 이가 동굴 밖을 나갔다 와서 동굴 밖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말을 해도 여기만 동굴을 절대적인 세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를 않잖아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저의 생명의 주인. 우리는 이 땅을 우리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어디 그런 삶을 삽니까? 성경은 언제나 교회에 오면 그냥 우리가 펼쳐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삶의 이정표를 보여준다고 고백은 하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렵지요, 여러분. 예.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가장 세상에서 이렇게 우러러보는 존재가 아니라
절대로 저 사람의 운명의 전철을 밟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운명에 비할 만한 비참한 어떤 그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30대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이 된다. 아마 예수님과 같은 현실에 처한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 해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세상이 보기에는 어려운 길입니다. 힘든 길이고. 하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걸어가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었잖아요. 이제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들의 자녀에게는 또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 가르쳐야 될까? 아마 열의 아홉은 저나 여러분도 삼손의 아비인 마노아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아들이 원하고 또 세상이 그것을 좋게 보는 일이니까 그럼 뭐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삼손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길이 결국은 삼손을 파멸로 이끄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마노아에게는 그 삼손의 앞날을 추측할 만한 능력이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니 여러분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그 가장 좋은 방식은 여러분 뭘까요? 물론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겠지만 어떡합니까? 말씀대로 살기는 너무나 지난한 일인데. 근데 하여간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그 영혼의 위로를 받는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랑, 일단은 우리 모두를 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포용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에게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은 끝까지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그게 아닐까요? 이 어버이 주일에 삼손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해본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대부분 삼손의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하고는 다른 하늘의 아버지, 우리를 늘 맞아주시고 사랑 안에 품어주시는 그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치 빨강머리 애니 주변의 사람들을 다 바꾸는 것처럼 그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하나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좀 바꾸지 않을까요? 밝고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말입니다. 아울러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말입니다. 그렇게 바꾸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며 부모됨의 도리와 또한 자녀의 앞날과 또한 그들의 신앙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